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니까 특별히 34절에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눈이 중요한데, 우리 영혼에 눈이 중요한데 그 눈에 빛이 있는가 빛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눈을 통해서 바라보잖아요. 제가 40대 초반에 눈이 성경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제가 안과에 갔더니 저에게 노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늙었다는 얘기를 그 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병원에 갔더니 노안이라고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늙었다고. 그런데 사람의 기관 중에 가장 먼저 노화가 오는 곳이 눈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실은 내가 왜 노안이야. 그때 안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거의 50대가 다 되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려면 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그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도 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눈을 위해서 뭐 영양제도 먹게 되고 또 뭐 이렇게 안약도 넣게 되고 병원에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눈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눈은 마음의 상태, 또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내면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절이 가깝기 때문에 교회 여러 곳곳에 장식을 하게 됐는데, 저렇게 우리가 성탄 트리에다가 반짝반짝한 빛 전구를 달아 놓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 트리에도 빛을 달고 전구를 달아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환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빛을 보았지만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보고 환영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빛을 보아도 표적을 경험해도 그 빛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표적을 경험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그 빛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밝은 사람, 눈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영혼이 어두운 사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통해서 만났던 사람 중에 영혼이 밝은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버나움에 살던 종의 병을 고쳐주었던 백부장, 그런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다가 기적적으로 나은 여인, 그 사람도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실 때에 자기 도시락을 선뜻 내놓았던 그 어린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었죠.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의 발 앞에 울면서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이미 바라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눈이 있어서 그 빛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이 밝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칭 자기들이 깨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통으로 배우고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불러다가 쫓아냈다고 이야기하거나 더 큰 표적을 달라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자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마다 교회에 얼마나 큰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찬송 부리며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이 고침받고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기적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은 기적이 사라지니까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적으로 교회를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키는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시던 그때를 악한 세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선한 시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만약 이 시대에 살고 계시면 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쾌락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신문에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교육면, 문화면 다를 어떤 지면을 봐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한 가지도 없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이야기들뿐만 아닙니까? 정치를 바라보세요. 제가 어느 당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고 젊은 사람과 연세 드신 분이 나눠져 있고 돈이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나눠져 있고 근데 이 분열을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금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다시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나눠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선배님들의 기도와 눈물 덕분에 우리 한국이 이만큼 회복되어졌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분단되어져 있는 나눠져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를 악한 세대로 규정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죠.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나의 표적을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다 아시죠? 요나는 원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왜 가기 싫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요나가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 빠뜨리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다가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아주 불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오늘 그 얘기까지 할 것이 아니라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앉아 있다가 구원받은 그것이 예수님을 표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교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표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요나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도 눈앞에 서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표적도 이만한 표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표적 앞에서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31절 말씀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이라고 해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걸어왔던 그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눈 다음에 스바 여왕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에티오피아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6.25 때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6.25 전쟁에 참전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전쟁 6.25 전쟁 참전비가 춘천에 있어요. 그 춘천의 참전비 바로 옆에 에티오피아 원두로 커피를 파는 커피집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커피만 드시지 마시고 에티오피아 참전비 그 위에 올라가시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때 와서 전쟁을 치렀던 동네와 그들이 왜 왔는지 그들의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의 피를 흘린 것이 그 박물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여왕이 바로 스바 여왕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갔느냐?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표적.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을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말씀. 그 두 가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왜 믿지 아니하냐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믿지 아니하는 그 세대를 악한 세대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여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알지 못해 멸망 가운데 어두운 데로 빠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선한 세대로 바꾸어가는 책임과 그 사명이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를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 초를 또 켜고 함께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라틴어 어벤투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도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초에다가 초를 켜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는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촛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초에 하나씩 촛불을 켜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초를 켜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림절기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직도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촛불이 예수님이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초는 그냥 초죠. 빛은 그냥 빛이죠. 그 빛이 예수님 상징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계시인 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으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돼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서 빛을 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으로 육신으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를 악한 세대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아니요. 중국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아니요. 내가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선한 세대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 찬송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